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각각 심령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시고 또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인자로서 자신을 낮추시는 자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대신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 그리고 친히 그 예수께서 그 인류 죄사함 받은 자들의 생명과 의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 인자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삶이 마침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가 산 삶이 오늘 우리 인류에게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인간의 인간이 가야 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의 길을 가셨는데, 그 부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가 자신을 인자로서 낮추셨고, 또 부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그 뜻을 다 순종하셔서 이 자신을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타내시라고 하신 그 사랑을 다 친히 그 몸으로 나타내셔서 마침내 비록 그가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가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가 자신을 낮추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분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올리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눈을 확 뜨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길이죠. 누가 감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언어 속에, 인간의 내면 속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으셔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부활을 얻을 수 있구나, 인간도 부활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죽은 자 살아나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 정작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다 버리고 주님은 따르겠다고 줄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죽으니까 자기가 옛날 했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직업을 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겁내면서 어디 구석에 박혀가지고 숨어 지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시편부터 모세부터 모세가 쓴 글부터 시편에 있는 글들을 쭉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자가 바로 자신을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제 완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 살리셨다라고
증거하면서 이제는 육신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인생을 끝까지 살다가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근데 인간이 어떻게 부활의 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낮출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마귀의 종로 타면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 다 자기 중심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안 되는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예수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가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다 마귀의 속성이고 마귀의 종로 타면서 마귀의 인격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늘로 올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가신 그 길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를 가지신 그 예수가 되신 후에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담당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 거저 주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 일생에 매여 종로 타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사는 이 인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푸시면서, 은혜가 뭐냐? 인간의 죄를,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임을 당하심으로 멸시받고, 여러분 예수님 죽임 당하시는 그 어떤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인간이 얼마나 가증하고 인간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떤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장면들을 가감없이 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 이 교만한 인간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신만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웃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자들을 대신해서 그가 친히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의를 우리 안에 아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아예 그냥 들어와서 우리 영에 거하셨습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성령이 임하신 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계속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예수가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가 됨을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인들에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든지 죄사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자기 죄 지은 거를 갖다가 대가도 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용서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물며 돈이라도 내야 됩니다. 대가를 치려면. 율법 아래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겠어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았으면 돌려줄 때 4배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그런 대가를 나보고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대가는 예수님이 치르시고. 여러분이 죄산 받는 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산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산 받은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죄산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자를 누가 용서해 줍니까? 오히려 교만한 자는 무리 속에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들은. 근데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십자가 공로를 받아들일 수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부터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이 어떤 죄를 고백한다고 그 죄를 정죄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안 하시거든요. 어떤 죄든지 다 고백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받은 자들에게 이제 다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인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잘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가 어깨가 높아집니다. 어깨가 으쓱으쓱합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부활에 이를 수 없어요. 아예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남들한테 칭찬받는다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지 마세요.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의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받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요즘 좀 바른 말이라고 할까, 믿음의 말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그거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신앙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누구 한 명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 신앙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표현들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왜곡되는 걸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친히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됐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은혜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은요, 내가 당연히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자를 살려주시는 거지, 살려줄 수 없는 자를 그냥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당연히 부활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부활해. 약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에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인데,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얻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살려주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전적인 은혜로 베푸신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죄사함을 알아야 되고, 죄로부터
나와야 돼. 죄사함을 체험해야 돼. 죄에 여전히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가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거저줬다고 하니까, 죄사함을 거저줬다고 하니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가치는 크게 여기는데, 거저주신 거는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풍습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교회도 막 수고하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것을 마치 명예로 알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뭔가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가치면서 뭔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굉장히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만이 우리가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낮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대신 담당하시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죄사함 받았다, 말로는 용서받았다 하는데 자기 죄는 용서받았는데 남 죄는 용서를 못해.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데 남의 죄는 용서를 못해. 그거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다면,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까? 은혜로 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또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우리 안에 거저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생명도 주셨기,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맺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감사. 또 오늘 주님이 우리의 친히 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의로 오셨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감사. 이제는 우리 안에 의가 왔으므로 오늘 우리의 자랑이 예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의를 가지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자기가 얻은 의를 자랑하며 다녀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의가 예수라면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를 우리의
자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부활의 길에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는 그 길에 연합해야지만 부활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연합하는 길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냥 하나님 그냥 당연히 살리시겠지. 조금 뭐 은혜를 좀 소홀히 한다고 안 살려주시겠어? 그게 아니라 정말 부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과 우리의 친히 생명과 의가 되신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기도해야 되며,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교만했었습니까? 과거에 왜 교만했습니까? 육체로 살고 자기로 살고 또 육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서 마귀의 속성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것을, 육체로 살았던 내 옛사람, 세상을 쫓아 살았던 옛사람, 또 자기를 위해 살았던 옛사람, 그거를 주의 손에 올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나올 때는 그게 교만한 모습이니 그거를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정말 나로 살고 육체를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그게 은혜를 대적하는 거고 은혜를 놓치는 거고,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반대로 가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받으려면요, 그 부활할 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로 이끄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그때에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시 오실 때 나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죄사함 받은 자로서 있어야 되고, 예수가 정말 나의 의가 되신, 오직 나의 의는 예수라 됨을 내 안에서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증거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이 은혜를 놓치기 위해서 육신의 유혹을 하고, 육신이 너라고 유혹하고, 너 육신의 즐거움이 얼마나 즐겁지 않냐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가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사랑을 끊임없이 내 주변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에 붙잡도록 얼마나 유혹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이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은혜 받은 것을 확실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부활에, 정말 나는 과연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나의 신앙은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입니까? 지금 내가 신앙 믿고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가는 건데, 아니 남들도 다 그냥 다 적당히 살아. 남들도 그냥 대충 그냥 육체도 조금 즐기고, 또 육체 또 그렇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정말 부활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마귀의 유혹을 철저하게 이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고 고백하시고 철저히 아버지로 인하여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에 이르기를 과연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과연 나는 부활을 얼마나 정말 내 믿음의 종착점, 내 믿음의 가장 내 믿음의 그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활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지킨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지킨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길을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를 보고 그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육체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가 가진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하시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부활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로 살고 세상을 쫓았고 육체로 살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부활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의 것을 내가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에서 내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에 이를 수 하나님의 살심을 받는 난 은혜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나는 은혜로 살기를 사모합니다. 나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오직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얻는 자로서 이 땅의 것을 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신다면 내려놓을 수도 있는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들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믿음이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